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101페이지 제8장 181번 들숨날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181번 101페이지 그러나 무해해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한다는 구절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한다고요? 무해해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무해해도를 어떻게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중략. 그 다음에 어떻게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 이 얘기죠. 무엇이 몸의 작용인가? 여기서 몸의 작용 이렇게 했는데 몸의 작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속해 있는 긴 들숨과 날숨,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법들이 몸의 작용이다. 여기서 몸의 작용은 뭐라고요? 네, 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숨의 처음부터 중간까지를 몸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작용들은 편안히 하고 소멸하고 가라앉히면서 공부 짓는다. 중략. 특정한 어떤 몸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굽고 옆으로 굽고 모든 방향으로 굽고 뒤로 굽고 앞으로 흔들고 동요하고 움직이고 떨림이 있을 때 그런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고 공부 짓고 그의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고 공부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하고 이렇게 자선하고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 때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도 흔들고 앞뒤로도 흔들고 근데 여러분 막 그럼 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라고 공부 짓는다. 네.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이 수행에 대한 습이 잘 안 돼 있어서 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몸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굽지 않고 옆으로 굽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굽지 않고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여러분 이럴 때도 있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한 분은 앞으로 계속 전진이야. 그죠? 몸이. 네, 그럼 수행 끝나고 보면 자기가 여기 와 있어. 그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처음. 왜? 눈 감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씩 흔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몸의 상태가 바뀌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수행을 잘 하게 되면 그걸 자꾸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몸을 흔들고 있는구나. 앞으로 기우는구나. 뒤로 넘어가는구나. 네. 뒤로 굽지 않고 앞으로 흔들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떨림이 없을 때 그런 고요하고 미세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라고 내시라고 공부를 짓는다. 이의를 제기함 182. 만약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라고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라고 공부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들숨날숨의 바람에 대한 알아차림도 없고 들숨날숨의 일어남도 없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 일어남도 없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삶의 일어남도 없고 이런 까닭의 지자들이 그 등득에 들어감도 없고 나옴도 없다. 183 답변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고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고 공부 짓는다고 했다. 이런 경우 들숨날숨의 바람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들숨날숨의 일어남도 있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일어남도 있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한 통한 삼매의 일어남도 있고 이런 까닭의 지자들이 그 증득에 들어감도 있고 나옴도 있다. 없다 그러는데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 여러분 거칠죠. 처음에는. 수행하는 마음도 거칠어요. 근데 계속 숨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몸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가라앉아요. 그렇죠? 거친 것들이. 네, 그러면 거친 게 가라지면 여러분 거칠면 거친 거 아래에 있는 덜 거친 거는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처음에는 안 알아지죠. 그렇죠?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더 큰 사람이 바깥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굉음이 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그런데 바깥에 거친 소리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네. 소리가 들리죠. 네. 그랬다가 자기 소리도 거친데 그것보다 더 미세한 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못 듣죠. 네. 그러다가 그 거친 소리가 없어지면 어때요? 그 미세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다가 다시 그 미세한 소리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수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고요해져서 더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때요? 아, 그런 소리가 있었네. 알게 되죠. 네. 말로는 쉽죠. 그렇죠? 말로는 쉬워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근데 자기가 겪으면 어때요? 자기가 듣고 있는 게 다야. 그렇죠? 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세한 소리가 뭔지 몰라요. 말로는 미세한 소리가 있습니다. 알지만 미세한 소리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그 사이에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 그죠? 그냥 들은 얘기만 알 뿐이지. 거친 소리, 그 다음에 미세한 소리, 그 다음에 더 미세한 소리, 그죠?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자기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런 변화 과정을 경험하지 모르는 거죠. 그죠? 미세한 소리가 도대체 뭘까? 그죠?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귀로만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귀로만 소리를 들어요? 아니잖아요. 타인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대부분 자기 소리는 어때요? 자기 몸으로, 귀로, 가지가지로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들려요? 서라운드로 들려요. 사방팔방으로, 그죠? 자기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면서 자기한테 늘 그렇게 들렸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소리가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소리 자기가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소리 들어보면 웅웅을 엄청 이렇게 풍부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녹음해가지고 들으면 어때요? 소리뿐이 안 들려. 자기 안에서 이렇게 울려서 나가는 소리를 못 들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고 낯설어요. 여러분 자기가 매일 듣던 그 울림이 없어. 근데 타인 소리는 그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소리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지 알아. 그죠? 근데 어때요? 삼자가 돼서 들으면 자기 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그죠?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타인의 소리는 어때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시스템이 다르죠. 낯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말할 때만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조용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이 공장이야, 공장. 쿵쾅쿵쾅쿵쾅. 그죠? 베르벨 소리가 다 나. 그죠? 여러분의 거친 소리가 뭐예요? 목소리.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 어때요? 네, 위로 올라오는 소리, 아래로 나가는 소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속에 가스가 찼을 때, 그렇죠? 뿌글뿌글뿌글 하는 거. 이런 거 가끔 느끼잖아요. 그죠? 몸이 고요해지면
그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죠?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어떤 소리가 되면 거친 걸 알게 돼요. 아, 저 되게 거칠구나. 말이 거칠구나. 그죠? 고요한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이 큰 소리, 네, 거친 소리들을 접하면 어때요? 그게 거칠게 느껴져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때요? 소리로 꽉꽉꽉꽉꽉꽉, 그죠? 꽥꽥꽥, 오리처럼 꽥꽥꽥꽥, 그죠? 매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사는 사람 어때요? 그게 평균치야, 그죠? 그래서 고요한 소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소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아, 당연한 거지, 이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돼서 말을 삼가하고 조용히 지는 습관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했던 소리가 굉장히 거칠게 느껴져요. 그럼 어때요? 말할 때 주의하게 되겠죠. 네. 누가 주의하라고 해서 주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소리가 거친 걸 알게 될 때 자기 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게 돼요. 말할 때도. 그럼 어때요? 상대하고 말할 때, 가까운 사람하고 말할 때, 먼 사람들하고 말할 때, 화내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하면서 아, 내가 화났구나, 안 났구나 알게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 수행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자, 184번. 102페이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예를 들면 금속으로 만든 징을 두들겼을 때 처음에는 거친 소리가 생긴다. 그렇죠? 거친 소리의 표상을 잘 취하고 잘 마음에 잡들이했고 잘 주시했기 때문에 거친 소리가 멸했을 때에도 그 뒤에 희미한 소리가 생긴다. 그렇죠? 종치면 처음에 큰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점점 약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 어때요? 그 약한 소리를 타고서 어때요? 그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딱 없으면 어때요? 놓치죠. 네. 그래서 아, 희미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나 못 듣나. 희미한 소리의 표상을 잘 취했고 잘 마음에 잡들이했고 잘 주시했기 때문에 희미한 소리가 멸했을 때에도 그 뒤에 희미한 소리의 상태를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거친 들숨날숨이 일어난다. 거친 들숨날숨의 표상을 잘 취했고 잘 마음에 자기했고 잘 주시했기 때문에 거친 들숨날숨이 멸했을 때에도 그 뒤에 미세한 들숨날숨이 일어난다. 미세한 들숨날숨의 표상을 잘 취했고 잘 자기했고 잘 주시했기 때문에 미세한 들숨날숨이 멸했을 때도 그 뒤에 들숨날숨의 표상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거친 마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행하면 어때요? 이게 더 미세해져, 대상이.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수행 대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놓쳐.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수행 대상을 잘 못 보시는 분은 보다가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만 보고 그것보다 미세한 대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마음이 방황이. 대상이 어디 갔지? 내가 매일 보던 대상만 찾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 다른 대상이 또 있는데 그건 대상으로 인지 못해. 능력이 약하면. 수행하는 힘이 약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깨어서 계속 대상을 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 변화할 때 거친 대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가 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나? 그죠? 수행을 무수히 반복하는 수행자는 이제 이걸 알아. 이 거친 대상이 사라진 뒤에 대상이 없네? 그죠? 이랬다가 수행하는 힘이 깨어 있으면 거기서 전에 못 봤던 대상들이 슬그머니 알아져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수행자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뭐만 해요? 전에 봤던 대상을 다시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자는 이게 가능하고 내가 고정한 대상을 계속 찾는 수행자는 못 찾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내가 수행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만 계속 본 수행자는 다른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처음에 수행했던 대상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자들은 대상이 변하더라도 또 새로운 대상을 대상화, 수행 대상으로 하는 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봐요.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니까 어때요? 그 표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 표상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할 때 들숨날숨의 바람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들숨날숨의 일어남도 있고 들숨날숨의 마음챙김의 일어남도 있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삶의 일어남도 있고 여러 까닭의 지자들이 그 증득에 들어감도 있고 나옴도 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수행을 해요. 그러면 대상이 있죠. 그렇죠? 대상이 있어요. 그럼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수행하는 힘이 약한 마음, 수행자들은 어때요? 대상을 보다가 대상을 놔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딴 데로 가. 다른 생각을 해. 그러면 이 대상이 강화가 되지 않겠죠. 사마타 수행에서는 같은 대상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계속 같은 대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마타는 대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새끼 사성까지 같은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상이 강화될 뿐이에요. 근데 이 사마타와 다른 위파사나 수행은 어때요?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을 계속해서 대상을 무수히 보면 어때요? 이 대상이 이미지가 선명해지겠죠. 그죠? 더욱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는 수행자는 어때요? 내가 수행해야지 하면 어때요? 야, 다 둥근 달이 떴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익힌 표상이 아니라 닮은 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봐서 이 대상이 아주 선명해요.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습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이 대상만 봐. 마음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집중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을 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대상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오랫동안 해서 마음이 딱 수행해야지 하면 이 수행자한테는 이 대상과 이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만 딱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어때요? 강제로 막 힘을 주고 대상도 선명하지 않은데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야 돼요? 괴로워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은 사마타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대상을 천천히 내가 수행 대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그걸 형성시켜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을 잘 보고 마음이 순일하게 그 대상을 계속 보도록 마음한테 이해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은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어때요? 학교 가라면 어때요? 학교에 슬슬 가면 막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하면서 학교 가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골목 다 돌아다니면서 학교 들어가기 싫어서 이쪽 골목도 가고 저쪽 골목도 가고 그다음 문방구도 들어가고 그렇죠? 어떨 때는 가끔 한 개씩 빼먹고 들어가고 그렇죠? 아프다고 안 가고 그렇죠? 이런 추억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 대상을 약하게 보는 힘이 없어져요. 수행에서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상을 계속 보면 이 마음이 그 수행할 때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온전하게 마음이 확 수행하는 대상을 보는 게 너무 선명하게 깨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마음이 깨어있다는 게 뭔지 경험하게 돼요. 그 마음이 아주 온전하게 깨어있으면 어때요? 마음의 질도 좋고 고요하다는 것도 어떤 건지 알 때.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변화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감도 있고, 증득의 들어감도 있고, 나옴도 있다. 자, 185번, 103페이지에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는 들숨과 날숨은 몸이고, 그렇죠? 호흡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립은 마음 챙김이고, 지속 관찰은 지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재밌죠? 확립은 뭐가 확립이에요? 네. 사티. 수행 대상을 보는 마음. 그렇죠? 자, 그러면 지속 관찰하는 것은 지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우빠따나 사띠. 그죠? 아누빠사나 냐냐. 그러니까는 수행 대상의 마음에 딱 이렇게 있으면 요걸 확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대상의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반복해서 계속되면 뭐가 생겨요? 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지혜가 생겨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생기려면 어때요? 안우를 계속 해야 돼요. 아누빠사나.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려면 수행을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수행을 많이 하십시오. 왜? 이게 축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미 생기려면 어때요? 축척이 돼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동네 이사 갔어.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 심심해가지고 의자를 하나 딱 꺼내고 누구네 집 앞에 딱 갔어. 근데 내가 그 집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매일 보면 어때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계속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 정보도 없지만 하루 보고 한 달 보고 1년 보고 그러면 어때요? 남자가 몇 명이 나오고 여자가 몇 명이 나오고 어른은 몇 명 나오고 아이들은 몇 명 나오고 그다음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 알게 되겠죠.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대충 누구라는 걸 파악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족인가 보다. 그렇죠? 딸인가 보다. 아들인가 보다. 아버지인가 보다. 엄마인가 보다. 그죠?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 있으면 할아버지인가 보다. 할머니인가 보다. 그죠? 어린아이가 너무 작은 아이니까 저기 아들인가 보다. 손주인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추측하잖아요. 그죠? 추론하잖아요. 그러면서 추론지가 나오죠. 그죠?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지혜를 물어봐. 스님, 지혜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지혜라는 말은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지혜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달라져요. 그렇죠?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수행에서 지혜를 얻고 싶어. 그럼 거기서 수행에서 생긴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축적돼서 어떤 상태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야냐가 생긴다. 빨리 하면 야냐. 그렇죠? 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암. 그렇죠? 한자로는 알지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알미 증가돼서 그게 지혜로 바뀌는구나. 여러분 이해되면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수행하고 싶겠죠. 그렇죠? 계속 수행해야지만 알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혜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다를 이해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립은 마음 챙김이고
지속 관찰은 지혜다. 몸은 확립이지만 마음 챙김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확립은 마음 챙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확립은 마음 챙김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까야는 우빠따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빠따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도 확립이죠. 그렇죠? 이 말은. 근데 들숨날숨은 사띠에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자, 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이 있고 수행 대상이 있어요. 요 둘 다는 뭐라고요? 확립. 그렇죠? 요 둘 다는 확립이라는 설명이 지금 우리가 두 줄 읽은 게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 둘 다는 확립인데 사띠는 뭐라고요? 뭐한 사띠예요? 마음 쪽에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은 사띠가 아니야. 그렇죠? 네. 확립은 마음 챙김이고 지속 관찰은 지혜다. 몸은 확립이지만 마음 챙김은 아니다. 이해됐죠? 자, 사띠 우빠따나, 그죠? 마음 챙김은 확립이지만 또한 뭐예요? 마음 챙김이다.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확립이면서 마음 챙김이에요.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띠빠타나 하면 뭐라 그래요? 짜따로 사띠빠 사념처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자로는 사념처라고 번역하고 한국말로 풀면 뭐래요? 네 가지 뭐예요? 사띠의 확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띠는 마음은 사띠가 되기도 하고 확립도 돼요. 그렇죠? 근데 대상은 뭐만 돼요? 확립만 돼요. 그렇죠? 대상은 사띠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띠가 생기는 건 어디에서 생겨요? 아는 성질이 있는 마음에서. 그렇죠? 네. 대상은 사띠가 안 생겨요. 사띠의 대상일 뿐이죠. 사띠가 생기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챙김과 이런 지혜로 그는 몸을 지속 관찰한다. 그러므로 몸에서 몸을 지속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라 한다. 이것이 몸을 지속 관찰하는 것을 다룬 첫 번째 4개조의 차례에 따른 설명이다. 186번. 여기서 이 첫 번째 4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설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4개조는 이 첫 번째 4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 마음, 법의 지속 관찰로 설했다. 그러므로 이 명상 주제를 닦아서 들숨날숨에서 생긴 제4선을 바탕한 위파사나를 통해 무해를 겸한 아라한과를 얻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개를 청정히 가지는 등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 앞서 설한 그의 스승의 곁에서 이제 5단계의 명상 주제를 배워야 한다. 104페이지 107번. 여기서 5단계는 다음과 같다. 5단계, 배움, 질문, 확립, 본산매, 특징. 이 5가지를 뭐라고요? 5단계라고 하면 설명해요. 여기서 배움, 우가하, 배움의 우가하라는 빨리어예요. 뭐를 배우냐면 명상 주제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뭘 배워요? 예. 수행자가 수행하려면 수행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알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 두 번째, 질문이란 명상 주제를 질문하는 것이다. 문제를 잘 모르면 어때요? 질문해야 되죠. 그렇죠? 예, 질문하며 자기가 이해 안 된 것을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 수행 대상을 어떻게 봐요? 이제 수행 대상을 배웠는데 수행 대상을 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어때요?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대상화해서 봐야 됩니까? 네. 그다음에 보다 보면 놓치면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뭐 다양한 거 질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거의 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질문이 언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반복 안 하고 다른 게 나타날 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그거 못 봤는데 나타나.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상태로 변했을 때, 수행이 다른 상태로 변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나타나가지고 나 헷갈리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교학을 해서 생기거나 수행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꾸 의문이 생겨요. 왜? 난 여기서 이렇게 배웠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하네. 근데 이건 왜 다른지, 그럼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건지, 그러니까 배움이 증리장하면 원리적 교학을 배워서 또는 수행을 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당연히 질문하게 돼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똑같은 거 봤는데 이상한 애가 대상이 나타났어,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이 뭐라고 자꾸 떠들어대, 그렇죠? 그러면 뭐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한다. 거의 그 자리에 있다, 그렇죠? 네.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 그게 여러분들 근데 질문이 금방 안 나와요. 여러분이 수행을 아주 맹렬하게 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왜 질문이 안 나오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수행을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1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거의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행센터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생각해봐요. 막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고, 막 6개월을 살고, 막 몇 년을 사는데도 질문이 그렇게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신적인 어떤 수행의 변화가 생길 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능력이 확장이 안 되면 어때요?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맨날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질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숨은 들어와요, 나가요. 그건 아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다른 게 경험이 돼. 그다음에 마음이 뭐라고 자꾸 막 떠들어. 그럼 어때요? 의문점이 막 일어나. 그럼 어때요? 못 견디지, 그렇죠? 여러분이 궁금해서 못 참고 스님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 이상한 걸 경험했는데 도대체 자기 머리로는 해석이 안 돼. 당연히 질문하러 와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걸어서는 그게 안 되고 달려야지. 걷는 거는 달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달려보면 달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되잖아요. 걸을 때는 그 달렸을 때 이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속력내서 달려보면 걸을 때하고 전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달리는 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걷기만 해. 그런 사람이 달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달려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달린 걸 몰라. 좀 빨리 걷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자가 돼서 수행센터에서 계속 수행하는 사람이 되면 걷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이 돼요. 달리는 사람이 엄청 빠른 속도로 또 달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달리는 거와 역질주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붕붕 떠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청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정진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럼 어때요? 스승한테 가서
스님, 이렇게 수행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질문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 1시간 겨우 내가지고 자선하고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숨 들어 가라고 그렇죠? 매일같이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수행센터 들어가서 뭐 보름 했다 이거 안 돼요. 한 2-3달 했다. 막 이해하라는 거 막 달리려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하산하는 거야. 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막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끙끙 아는 수행자가 됐을 때 질문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네. 그리고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공부도 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고 막 소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야, 누구는 뭐 몇 달 해가지고 몇 년 해서 이거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그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이 막 전력 질주하게 되면 어떻게든 수행에 대한 것을 능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관심이 있어요. 왜? 나보다 저렇게 옆에서 계속 수행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겉모습은 똑같아. 그죠? 이렇게 맨날 앉아있어. 네, 나보다 덜 조는 것 같아. 난 앉아서 한 10분 뒤에는 계속 조는데 수행할 때 들어갔다 나갔다 보면 저 수행자는 한 30분 뒤에 들어갔는데 말짱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안 졸아요? 그죠? 네, 스승한테는 못 물어. 그죠? 창피해서 아씨 저 왜 졸아요? 그러면 그한테 한두 번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동료 수행자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안 졸아요? 네, 도반한테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나랑 뭔가 달라. 그러면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험을 해봐야지 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방법들을 터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요. 듣는 걸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그 들은 것들을 깊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은 것과 매치가 안 되는 건 또 딴 데서 또 그걸 보충하면서 이 구조가 이해돼야 돼. 그 전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경을 읽어서 구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불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이 있어요. 규칙. 출가자들한테. 제가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자는 뭐예요? 그냥 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구조를 설명돼 있잖아요. 경은요. 경은 부처님이 어떤 수행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어 그 파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의 한 게 뭐예요? 원리를 체계화한 거예요. 왜? 제자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 목적지에 가려면 어때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을수록 수행의 효율이 높겠죠. 그렇죠? 1번 다음에 2번이 뭔지 3번이 뭔지 쫙 체계적으로 내가 알고 수행하는 것과 1번 다음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게 주석들이나 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체계가 뭔지 아는 건 뭐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딱 키워드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과정, 절차로 다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몸을 관찰한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몸을 어떻게 봐? 그렇죠. 몸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 몸을 어떻게 봐? 그죠? 사마타에서 몸 안 봐요. 그죠? 표상을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파사나 하려면 어때요? 몸을 봐야 돼. 근데 그 몸을 본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몸에서 몸을 관찰합니다. 그죠? 몸에서 몸을 관찰합니다. 아, 도대체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죠? 배경 지식이 없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경계는 거야.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그때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주면 그 뒤에 얘기는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앞에 몸과 뒤에 몸이 같은 몸인지 다른 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떤 몸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 왜 날 안 될까? 그렇죠? 네.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그 뒤에 몸이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몸이 아니라 성품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성품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 어때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몸. 그러니까는 수행이 어때요? 깊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이 경을 읽는 게 어려운 이유가 부처님한테 그때 경을 듣는 분들은 기본 레벨이 뭐예요? 사문이나 브라흐만이에요. 수행자였거나 브라흐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냥 초보자가 아니라 그 브라흐만들 뭐예요? 자기네 그 경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다 외웠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처님한테 찾아오는 분들이야. 요새 말로 하면 철학 박사, 어디 종교 지도자 이런 거 암만 우리 성전을 다 공부했는데 이게 안 풀어지네. 그런데 저쪽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질문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문제가 안 풀어진다.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님 제가 이 경전 읽었는데 한 번에 해석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평생 공부 안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수행자거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동급인데 나는, 한 번 읽었는데 왜 안 될까, 그렇죠?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배경의 그 정보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걸 흡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는 게, 근데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질문이 살아있어. 내가 끙끙 앓다가 한번 막 책 보고 막 경전 보고 했는데도 어때요? 문제가 풀어져 안 풀어져요? 끙끙대다가 어때요?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머리를 벽에 부닥치고 그렇죠? 수행도 해보고 막 이런데 안 듣다가 딱 그때 이제 질문하는데 그 한 얘기 딱 들었는데 갑자기 쫙 뭐가 이해돼. 그렇죠? 영감이 딱 떠올라. 그러면서 문제가 힌트가 딱 생겨 풀어져. 그렇죠? 그래서 수행해보니까 뭔가 풀어져. 그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 그걸 수행으로 모두 질문해서 푼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질문이란 명상 주제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립. 확립이란 명상 주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확립 두 개 설명했죠. 그렇죠? 대상에 대한 확립, 대상을 아는 마음에 대한. 스님, 저는 마음은 확립됐는데 대상이 확립이 안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지 마음이 확립이 돼요. 절차상. 그렇죠? 마음을 깨워서 대상을 확립하고 그 대상을 확립으로 인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이에요. 그렇죠? 확립돼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마음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가서 이해돼서 그게 확립된 마음이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가 안 돼 있는 분 어때요? 마음이 확립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 대상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졸거나 망상하거나 이게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계속 온전히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돼야지 그게 확립에 가까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서 1시간 동안 대상을 온전하게 계속 볼 수 있다. 확립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스님이 저는 한 두세 번 마음이 거기서 나와서 망상을 헤매다가 다시 대상을 받다가 또 막 일정 시간 되면 밀려 나오죠.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1시간을 온전히 못 봐요.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수행 대상을 받다가 그 수행 대상을 보는 게 마음이 막 이렇게 돼.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1초를 볼 수 있어. 그럼 어때요? 1초를 본 뒤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물러나와서 막 한참 동안 쉬어야 돼. 망상도 하고. 수행은 언제 끝날까? 종은 왜 안 칠까? 그렇죠? 한참 이랬다가 또 수행 마음을 내서 한번 봤다가 그랬다가 또 힘들어서 밀려 나와요. 그렇죠? 수행 대상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밀려 나와서 또 이렇게 오늘 한 번 보고 2번 봤는데 왜 종이 안 쓸까? 그렇죠? 마음은 시간이 빨리 갈까? 그렇죠? 이따가 뭐 할까?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또 시간이 나서 마음이 힘이 생기면 대상을 받다가 물러났다가 이걸 무수히 하는 거죠. 그렇죠? 초보자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대상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전에 내가 수행 대상을 보는 확립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라 이해됐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립이 뭔지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확립이라는 말이. 대상의 확립, 수행하는 마음의 확립. 그래서 그게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수행이 맛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걸 깊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스님이 가만히 놨다도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 들어가. 그게 재밌어. 네. 그게 무엇보다 재밌어요. 신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그걸 터득하는 수행자는 스님이 수행하라는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과연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걸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네. 어느 정도 확립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렇게 확립이 되면 어때요? 네. 뭐가 나타나요? 고요함이 이제 점점 나타나겠죠, 그죠? 네. 본산매란 명상주의를 통한 본산매다. 본산매. 자, 특징이란 명상주의의 특징이다. 그렇죠? 수행 대상을 많이 봐야지 그 특징이 뭔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희끗 간판을 본 사람은 그 간판의 특징을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뭐가 있다는 건 아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200km, 300km 달린다가 옆에 뭐가 씩 지나가면 그게 대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뭐가 지나갔다는 것만 알지 못 봐요, 그죠? 근데 점점 속도가 옆에 지나가는 게 200km인데 나 달리는 게 200km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된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고 알미 생겨요. 188번. 이와 같이 5단계의 명상 주제를 배울 때 자신을 피로하게 해서도 안 되고 스승을 심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 스승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맨날 와가지고 그냥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질문도 안 하면서 괜히 와가지고, 그렇죠? 네. 심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번에 조금씩 설명을 듣고 오랜 시간 암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구전으로 전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도구가 여러 개가 없었기 때문에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수행하려면 어때요? 옛날에 수행자들은 다 어때요? 암송 능력이 좋아야지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문이 될 수 있고 브라흐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도는 암송 문화예요. 암송 문화. 암송해가지고 다 전승하고 행사도 다 암송해서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다 대본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암송 능력도 시대에 따라서 떨어져요. 후대로 갈수록 암송 능력이 떨어져요. 암기하는 그 능력 자체가.
옛날에 막 4, 5년이었으면 했는데 7, 8년을 해야 되고 뒤로 갈수록 더 시간이 암송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암송이 돼요. 그런다고 그래요. 전에보다 떨어졌대요. 암송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는 어떤 환경, 시즌, 문화 전체가 이제 토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송용에서 이제 암송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수행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알고 있어야지, 뭐 있어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은 맨날 꽂아놓고 꺼내질 않아. 그렇죠? 살 때 한 번 꽂고, 이사 갈 때 한 번 꽂고, 그렇죠? 그 중간에 안 뽑잖아요. 그래서 장식용이지 읽질 않으니 암만 옆에 있어도 그 정보는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안쪽에 인풋을 해야 돼요. 요새는 그게 어렵죠. 그렇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스님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놀을 시간은 있어도 경전을 볼 시간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좋은 고급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한 번에 조금씩 설명을 듣고 오랜 시간 암송해야 한다. 이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하는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5단계로 명상 주제를 배우고 스승의 곁이나 앞서 설한 그런 다른 거처에서 살면서 사소한 장애들을 끊고 공양을 마친 다음 식곤증을 떨쳐버리고 편안히 앉아서 삼보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혼돈하지 않고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해야 된다. 마나시카라, 그렇죠? 자기해야 한다. 자기 하는 것도 그 앞에 준비 과정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89번. 여기서 마음에 잡돌이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래. 경전에 자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수행에 그 경전에 읽어보면 여기 이 초기불전에서는 다 마음의 잡돌이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마음의 잡돌이한다는 말이 빨려로 마나시카라를 얘기해요. 옛날에 한자로 번역한 분들은 작의. 그렇죠? 작자가 뭐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만든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마나시카라. 마나가 의고 시카라가 작 한자로.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다. 그래서 한자로는 작이라고 번역했고 한글로 이걸 풀으니까 마음에 잡돌이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어때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 못 읽은 사람은 맨날 마음에 잡돌이 하라는데 뭐 어떻게 잡돌이 할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경에서, 주석에서 청정도로는 수행자들을 위한 자습서잖아요. 그렇죠? 학습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구나. 그 중에 자기하고 맞는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면 돼요.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 청정함, 그들 되돌아봄. 이렇게 8가지로, 8가지죠. 그렇죠? 8가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8가지로. 자, 여기서 헤아림. 요거 첫 번째 1번. 요거, 그렇죠? 가나나. 헤아림. 헤아림이란 단지 헤아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헤아리 뭐예요? 사즘, 의도 이런 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2번 연결이란 쫓아감이다. 쫓아가는 뭐예요? 운반, 나름, 주의. 다른 말로 하면 3번 다음이란 닿는 곳, 접촉. 4번 안주함이란 본산매. 머문, 집중 이런 말이에요. 주시란 윗바사나이다. 윗바사나 관련된 건 뭐예요? 사띠, 그죠? 여기서는 마음 챙김.
환멸이란 도, 제거. 7번 두루, 청정함이란 과, 제거됩니다. 그들을 되돌아봄, 뭐예요? 반조, 제거, 확인, 검증. 그죠? 이거 뭐예요, 다? 수행과 관련된 거네, 그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타이틀을 얘기해 줬으니까 뭘 할까요? 처음 나왔으니까. 네. 설명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제목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게 나왔으니까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그 주석서들의 설명 방식이래요, 그죠? 뭔가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죠? 네, 그럼 그 정의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 책 혼자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처음 읽으면 뭘 읽은 건지도 모르고. 자,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마나시카라. 그죠? 마나시카라. 이 마나시카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8가지로 마나시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나시카라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8단계로 나눠서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헤아림, 가나나. 190번, 105페이지. 초심자인 선남자는, 자, 여기서 선남자 나왔어, 선남자. 이게 뭐예요? 네,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글자, 수행자. 근데 그냥 단지 수행자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족돼서 갖춰져서 수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어때요? 4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에 살면서 내가 막 경제 활동하고 막 신경 안 써도 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수행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해야 되고 뭐 사회 활동 해야 되고 막 다 이러면 수행은 못 해요. 네,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선남자는 처음에 헤아림, 찾음, 의도로 이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두려야 한다. 명상 주제를 헤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행 주제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행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행 주제가 자기한테 수행 주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사마타 수행자니까 수행 주제가 뭐예요? 표상, 니미타, 빨리어른 니미타. 그렇죠? 여러 가지 수행 명상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어떤 수행으로 그게 명상 주제다고 알고 그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의도를 일으키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 명상 주제를 찾고 마음을 그것을 대상에 두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여기 와서 딱 앉았어. 수행하려고. 방석을 놓고 딱 앉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수행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 헤아림이에요. 아, 대상이 뭐다. 그렇죠? 그걸 앉는다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수행 대상을 봐야지. 관찰해야지. 그렇죠? 집중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헤아린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든다. 그렇죠? 그 대상을 관찰하려는 어떤 과정에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는 게 그게 작의 마나시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수행 대상이 금방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수행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 어때요? 걔가 나타날 때까지 어때요? 뭐 스님 1시간 앉아있는데요 대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죠. 아,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수행 대상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알려줘요? 자신이.
그렇죠? 수행자가 자신이 수행 대상, 어떤 수행 대상을 봐야 된다. 코를 볼 건지 배를 볼 건지 다 이거 누가 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작동시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마음한테 능숙하게 계속 수행할 때마다 알려줘서 그게 없어도 그냥 탁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걸 자동으로 딱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망상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에 대해 세세한 것들을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뭐 앉아있으면 수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냥 앉아서 마냥 기다려, 그렇죠? 걔가 올까 안 올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해. 안 오니까, 걔가 안 오네. 그러니까 다른 일 해야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명상 대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명상 주제를 확립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립하기 위해서 마나시카라, 그렇죠? 여기서는 헤아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뭐예요? 그걸 명상 주제에다 마음을 초점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의도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네. 앉으면 뭐 해야 돼요? 명상 주제야 나타나라. 그죠? 마법을 주문을 걸어야지. 그죠? 열려라 참깨. 그죠? 명상 주제야 나타나라. 열려라 참깨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마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타마타 수행자는 그건 특히나 그게 나타나야 돼. 사티 수행자들은 그냥 실제 있는 것을 그냥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데 표상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아릴 때 5시 되기 전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10번을 넘어서도 안 된다. 우리 앞에 파트에서 했죠? 초보자들 어때요? 숨을 사마타 수행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넷이고, 그렇죠? 앞에 그런 설명이 있었죠? 네. 그러면 처음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방편적으로 숫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5번을 보다 적으면 안 되고 10번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넘어가면 산만해져요. 그렇죠? 짧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적당한 마음이 대상을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중간에 헤아리는 것을 흩뜨려서도 안 된다. 5시 되기 전에 멈출 때 5도 안 되는 그 숫자의 좁은 범위에서 마음과 마음 부수가 흥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마음과 마음 부수. 마음은 뭐예요? 찢다. 그렇죠? 마음 부수는 찢다시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 대상을 보내는데 어때요? 들떠 있어. 초보자는 어때요? 수행 대상을 막 찾고 막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그렇죠? 뭐 하라 그랬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마음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수행 대상, 이게 수행 대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초보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수행 대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못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행 대상이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되는지, 이제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능숙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과 심소가 흥분하지 않도록 마치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둔 솥대처럼 10번이 넘을 때 마음과 마음 부수는 호흡 대신 헤아리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숨을 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헤아리는 거에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상을 확립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가 대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 건데 숫자 세다가 이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숫자만 세고 있어. 대상은 안 보고. 그러면 수행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를 셌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표상을 못 띄우니까, 그렇죠? 대상으로 못 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헤아리는 것을 흩뜨릴 때 명상 주제가 정점에 달했는지 아닌지 마음이 어수선하다.
그러므로 이 결점들을 피하고 헤아려야 한다. 191번. 헤아릴 때 처음에는 천천히 헤아려야 한다. 마치 곡식을 대는 사람이 헤아리는 것처럼. 곡식을 대는 사람은 대를 채우고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붓는다. 다시 채우고 작은 티끌이라도 보면 그것을 가려내면서 하나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둘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들숨날숨에 드러나는 것을 잡고서 하나, 시작하여 10번에 이를 때까지 일어난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헤아려야 한다. 그렇죠? 대상을 보면서 하나, 대상을 보면서 둘, 대상을 보면서 셋, 대상을 보면서 넷, 대상을 보면서 다섯, 그 다음에 숨이 바뀌면서 대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서 대상을 보여. 졸음이 올 때도 이거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졸음이 와요. 스님 어떻게 해요? 숫자 세세요. 그러면 아유 못 세요. 하나 졸려요. 그죠? 네. 마음이 졸음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숫자가 안 세어져. 근데 불면증 환자는 어때요? 숫자만 세고 있어요. 그렇죠? 안 자고 숫자만 세고 있어. 자야 되는데 하나, 자야 되는데 둘, 자야 되는데 셋. 그렇죠? 이러면 못 자요. 숫자를 왜 세요? 잘라고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잠을 자려는 분이 내가 잠이 안 와. 그렇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렇죠? 이러다 밤 꼴딱 새요.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산란해서 가라앉히려고 그냥 세는 거야. 그러면 세다가 놓쳐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세는 거에 초점이 맞췄어. 그럼 어때요? 양 두 마리, 약 100만 두 마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대상을 보려고 숫자를 세는 건데 대상을 놓치고 숫자만 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2번 106페이지. 그가 이와 같이 헤아릴 때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날숨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분명해지면서 그는 곡식을 대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천천히 헤아림을 버리고 목동이 하는 것처럼 빨리 헤아려야 한다. 영리한 목동은 작은 돌을 그의 주머니에 넣고 채찍을 손에 들고 아침에 소우리로 가서 소등을 때리며 문간의 기둥에 앉아 문으로 나오는 소마다 하나 둘 하면서 작은 돌을 던지면서 헤아린다. 밤에 삼경을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소떼들은 나오면서 서로 밀어제치면서 급히 무더기로 나온다. 그는 급히 셋, 넷, 다섯, 열까지 헤아린다. 이와 같이 그가 앞서서란 빨리 헤아리는 방법대로 헤아릴 때 들숨과 날숨이 분명해져서 재빨리 반복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처음에는 천천히 헤아려야 돼요. 그렇죠?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능숙해지면 헤아리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지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3번. 그때 그들이 반복해서 움직인다고 알고서는 안과 박을 취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도달하는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여. 그렇죠? 표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점점 표상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늘어가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빨리 헤아려야 한다. 명상주제가 헤아림과 연결되어 있을 때 헤아림은 힘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치 키의 도움으로 격리해서 배가 머무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수행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하면 어때요? 내가 이걸 능숙하게 헤아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 둘. 대상을 보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쉬는 것도 어려워, 숫자를. 근데 어때요? 이게 잘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내가 이제 보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빨리 쉬어나 늦게 쉬나 상관없이 내가 명확하게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다른 일을 해요, 못해요? 마음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자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불선법들이 없게 되죠. 네.
마음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딱 각자 딴 생각하죠. 요거 뭐예요? 요게 뭐예요? 그러면 한참 동안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떼어 있는 사람은 딱 얘기하는 첫 마디에 딱 그 대상을 딱 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참 다 듣고 뭐라고? 그렇죠? 마음에 자기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행적 기능이. 근데 여러분이 깨어 있잖아요. 첫 마디에 딱 마음이 깨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명료하겠죠. 근데 수행의 마음이 힘이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요. 수행자들이. 초보자는 다 들었는데도 뭐라고 그죠? 마음이 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수행을 오래 반복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는 사람 어때요? 첫 마디 듣는 순간에 딱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화식가라. 수행은 누가 해요? 여러분, 수행은 누가 해요? 네? 수행은 누가 해요? 네, 말을 안 해. 네, 말을 못 해. 내가 해요. 그죠? 초보자는 내가 해요. 약간 수행 좀 된 사람은 마음이 해요. 이 말이 달라져요. 초보자는 내가 해요. 다들 그래요. 왜? 나쁜이 안 보이니까. 근데 수행을 오래 하는 수행자들은 마음이 해요. 마음이 하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얘기보다 마음이 해요. 이래요. 내가 해요. 이제는 아직도 고집이 많은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수행을. 그렇죠? 자기가 한다고.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렴풋이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수행은 누가 해요? 여기 있잖아요. 만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이게. 마음의 다른 표현이야. 만호. 만호 들어봤죠? 네. 찢다. 만호.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의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건 누구예요? 이 만호가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여기서 공부하는 걸로 치면 만호가 어떤 상태이냐 현재. 그죠?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래 스님 저는 미래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요? 현재가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를 축적한 게 미래예요.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죠? 그럼 어때요? 현재를 방향을 잘 잡아야지 여러분이 미래가 행복한 거예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려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재는 언제 있어요? 매 순간 있어요. 근데 그걸 본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상적인 습으로 돼 있는 분들은 습대로 가요. 습대로. 아침에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이 있죠. 잠에서 마음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야 될 때 어때요?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일어나겠어. 그렇죠? 안 일어나고 싶어 이렇게 부정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이 걸리는 사람, 막 3시간이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야 된다고 딱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어릴 때 다 해봤잖아요. 첫 소풍 갈 때. 그렇죠? 자고 30분 만에 눈 뜨잖아요. 그렇죠? 잤다가 소풍 가야지 때문에. 그렇죠?
맨날 막 아침 막 땡 할 때까지 자고도 한참 지난 뒤에 일어나다가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30분 자다가 일어나서 30분 자고 또 일어나고, 그죠? 열대 번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다 기억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자기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일어나면 또 학교 가야 되는데, 그죠? 사무실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어때요?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그죠?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 과정으로 매일 반복한 사람 어때요? 일어나는데 30분, 1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그 일하면 나한테 좋은 게 생겨. 이런 사람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얼른 먹고 나가죠. 그죠? 이게 마음의 습이에요. 요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서 이걸 쓴 거예요. 마나시카라. 이게 마나시카라는지 모르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내 습관이 그래요. 그러죠. 마음이면, 스님, 처음에 일어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커피 한잔 해야 돼요. 그죠? 누워서 핸드폰 한 30분은 봐야 돼요. 그죠? 텔레비를 켜가지고 소리가 왕왕왕왕 한 2, 30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마음이 깨어나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습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되면 어때요? 전환하는 거예요. 의식을. 네. 의식의 전환을 어디서 일어나요? 밖에서는 안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 마음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때 마노라는 거예요. 마노의 마음을 깨어나게, 작용하도록. 이쪽으로 졸았다가 저쪽으로 졸았다, 앞으로 졸았다가 뒤로 졸았다, 그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인이 모르죠? 우리 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여러분이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나중에 굉장히 수행의 힘이 좋아졌을 때 보면 그 사이사이에 마음이 이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 알게 돼요. 지금은 뭉퉁그려서 보는 거예요. 뭉퉁그려서. 자, 이래서 어때요? 배가 머무는 것처럼, 그죠? 자, 194번. 그가 이와 같이 빨리빨리 반복해서 헤아릴 때 명상주제가 끊임없는 진행으로 나타난다. 수행을 계속 많이 반복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수행이 쫙 이어지는 거. 그러면 끊임없는 진행이라 알고서 몸의 안과 밖의 바람을 파악하지 말고 앞서 설한 방법대로 빨리 헤아려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과 함께 마음을 안으로 가져갈 때 그 부분이 안의 바람에 의해 타격을 받고 국기름이 가득 차는 것처럼 느껴진다. 밖으로 나가는 바람과 함께 마음을 밖으로 나갈 때 대상의 마음이 흩어진다.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닦을 때 그의 수행은 성취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몸의 안과 밖의 바람을 파악하지 말고 오직 앞서 설한 방법대로 빨리 헤아려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처음 수행하면 어때요? 숨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가 숨이 쏙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숨이 쓱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요. 그렇죠? 마음이. 그러면 어때요? 들어갑니다. 마음을 놔버려요. 그래요? 들어갑니다. 가슴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죠? 배로 내려갑니다. 그죠? 잘 밑으로 갑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그죠? 이거 뭐예요? 망상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야. 근데 망상이라는 거 모르죠. 그죠? 자기가 수행 처음 하니까 그게 망상인지 아닌지 몰라.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숨이 어때요? 나오면서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그죠? 쭉 나가다 놓치면 어때요? 망상으로 갑니다. 네. 근데 호흡을 관찰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 그죠?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대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 초보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사마타 수행자. 호흡을 관찰할 때. 그렇죠? 생각이 안 나죠? 뭐 다 하라 그랬는데? 예. 요 들숨 날숨에 어딘가에 딱
그 자리를 봐야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모른다니까. 들었는데 그게 그 순간에 안 떠올라. 그냥 갑자기 숨이 탁 오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쫙 타고 들어가. 근데 나간다 그러면 또 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표상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요게 딱 그 수행이 생기는 자리에 딱 고정시켜 놔야 돼요. 따라 들어가거나 따라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네. 시키는 대로 막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오늘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망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수행 자리는 잊어버리고 숫자만 세.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 초점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계속 여기서 주의 있게 깨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오직 앞서 설한 방법대로 빨리 헤아려야 한다라고 했다. 자, 195번. 그러면 얼마나 동안이나 이것을 헤아려야 하는가? 헤아림이 없이도 들숨날숨이란 그 대상의 마음 챙김이 확립될 때까지다. 그렇죠? 여러분 확립되면 숫자 이런 것만 안 헤아려도 되고 그냥 그 대상의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딱 만약에 내가 여기다 수행을 처음 할 때 여기를 위치를 잡았다. 그럼 어때요? 계속 그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도 계속 이 자리를 인지하면서 머물러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말로 하니까 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딱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언제까지 만약 헤아려야 된다. 그러면 언제 끝낼 수 있느냐? 내가 헤아림 없어도 계속 수행 대상에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으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기 위해 헤아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연결, 안우 반다나. 연결 196번. 이와 같이 헤아림으로 마음에 잡들여 한 뒤 연결로 운반 나름주의 마음에 잡들여야 한다.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들숨날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감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아까 앞에도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통과되는 그 수행 자리에서 첫, 중간, 끝이 통과되는 걸 계속 아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197, 배꼽은 나가는 바람의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다. 코끝은 들어오는 바람의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배꼽은 마지막이다. 그가 그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의한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들락날락 하면 표상이 안 만들어져요. 자, 들숨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안으로 그의 마음은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진동이 와요, 여러분. 그렇죠? 숨 들여 마시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바람의 요소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의 요소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풍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마음이 바람의 표상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흐름이 바람이 살살 불면 좋죠? 그럼 어때요? 세게 불면. 그렇죠? 몸에 진동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스님 저는 도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진동이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레벨업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에서는 지금 여기서 표상을 얻는 수행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진동을 하고 싶은 수행을 하고 싶을 때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안으로 그의 마음을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날숨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밖으로 그의 마음은 흩어져서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라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 다음 푸사나. 그 다음에 4번 안주함 타빠나. 그러므로 연결로 마음의 잡돌이 할 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의 잡돌이해서는 안 된다. 단지 대신에 다음과 안주함을 마음의 잡돌이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어디 수행 대상이라고 정해놓은 거기에 닿는 거, 거기에 머무는 거,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행할 때 그건 스님 얘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죠? 일로 들어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죠? 대상을 계속 움직이면 표상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98번 108페이지. 연결과 다른 별개의 헤아림으로 마음의 잡돌이 하는 것이 아니듯이 안주함과 다른 별개의 다음으로 마음의 잡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헤아림과 다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자기해야 된다. 잡돌이해야 한다. 그곳에서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그들을 연결하고 또 본삼내로 마음을 안주하면서 연결과 다음과 안주함으로 그들을 마음에 잡들이 한다고 말한다. 이 뜻을 주석서들이란 아타카타를 주석이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아타카타를 우리말로는 주석, 쩔뚝바리와 문지기의 비유로 설했고, 빠띠 삼비따마카, 무해해도, 장애가 없는 것의 방법, 그렇죠? 이게 무해해도요. 톱의 비유로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199번. 여기서 쩔뚝바리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마치 쩔뚝바리는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 그네의 기둥 아래에 앉아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네 몇십 개의 양끝과 중간을 본다. 몇십 개가 뭐예요? 그네, 여러분 그네 있잖아요. 그 발판. 이런 전문 용어는 처음이죠. 몇십 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결코 양끝과 중간을 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와 같이 비구가 마음 챙김과 함께 들숨과 날숨과 연결된 기둥 아래, 즉 코끝에서 앉아서 들숨 날숨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하고는 바로 그 코끝 등의 표상의 마음 챙김과 함께 앉아서 연속적으로 들숨 날숨이 오고 가면서 닿는 곳에 그들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쫓아가면서 닿는 그곳에다 마음을 두면서 쳐다본다. 말로 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죠? 쉬운 말로 여기 여러분 좌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사마타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내가 님의 딸을 끼울 장소를 딱 여기를 정했어. 그럼 거기서 모든 일이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 같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헤아린다, 닿는다, 안주한다, 들숨날숨이 처음, 중간, 끝이라는 게 다 이 자리에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계속 머무는 것이 능숙해지고 거기에 점점 대상이 선명해지고 표상이 나타나고 표상을 강화하는 일이 모두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수행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감고 여기에 코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로 들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코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고 여기가 지금 수행 대상이야 인식하고 거기를 헤아리고 거기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고 거기에 다음 있고 거기에 연결이 그 자리를 마음이 계속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근데 초보자는 그게 돼야 안 돼요. 방상이 90이고 수행은 10이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점점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서 이런 설명도 듣고 해보면서 자, 닿는 그곳에 마음을 두면서 쳐다본다. 그들을 보기 위해 결코 안팎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쩔뚝바리의 비유이다. 200번, 109페이지 200번. 이제 문지기의 비유는 이와 같다. 예를 들어 문지기가 도시의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하지 않는다. 문지기가 그거예요? 문지기는 문 지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출입국 관리하면서 비행기 탈 때 그러잖아요. 그죠? 조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각자 자기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지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 조사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그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수행자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이것이 문지기의 비유다. 그렇죠? 여러분 사띠 수행 똑같아요. 그렇죠? 비유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문지기야 딱 수문장. 문지기 하면 좀 그렇고 수문장으로 합시다.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자, 수문장이 딱 이렇게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볼 뿐이야. 그렇죠? 막 쫓아가지도 않아. 누가 들어왔는데 막 쫓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고 막 수문장 자리에 박차고 쫓아가지 않고 나간다고 쫓아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문장을 자리에 딱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만 볼 뿐이야.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201번. 톱의 비유는 마땅히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 톱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해놓으면 빨리 돼. 자, 이게 잘라야 될 나무. 이게 톱이야. 그러면 딱 여기 닿죠? 여기 보는 거예요. 네. 톱이 톱날이 위로 가네, 아래로 가네, 뭐 어떻게 됐네, 뭐 이게 따지는 거야. 요거 딱 여기를 보는 거야. 수문장도 여기를 보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네도 여기에, 그렇죠? 밑집게 전문용어, 그렇죠? 발판 거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딱 여기 접점에 닿는 부분. 한참 읽으면 뭔 말인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딱 자기 위치, 자리를 딱 봐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표상과 들숨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법은 알지 못하는 자는 수행을 얻지 못한다. 표상과 들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법은 아는 자는 수행을 얻는다. 야, 이거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 뭐예요? 이걸 선문답이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없이 그냥 이 내용만 들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세법으로 얻는다는데 뭐 어떻게 세법을 어떻게 얻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앞에 뒤에 관계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죠. 202번 110페이지. 어떻게 이 세법들은 한 마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어떻게 이 세법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가? 예를 들어 편편한 땅 위에 나무가 놓여 있다 치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를 것이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그 사람의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는 다가오고 물러나는 톱니들을 마음에 잡돌이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고 간 톱니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노력을 알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여러분 톱질 해보셨어요? 예, 톱질 안 해본 사람은 어때요? 예, 톱이 나가는 건 날 보겠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고 뒤로 빠지고 이것만 보겠죠. 근데 잘하는 사람 어때요?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렇죠? 그 톱이 닿는 과 그 나무가 딱 닿는 고거에 마음만 딱 기울이고 적당한 힘을 주고 슥슥슥슥, 그렇죠? 밀어야 될 때 밀고 당겨야 될 때 당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 싹 쓸어요. 근데 초보는 어때요? 초점을 못 맞춰요, 그렇죠? 네. 네. 연결하는 것의 표상은 편편한 땅 위에 놓인 나무와 같고 들숨날숨은 톱니와 같다.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그 사람의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다가오고 물러나는 다른 톱니들을 마음에 잡돌이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고 간 톱니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이와 같이 수행승은 비구는 코끝이나 입입술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는 들어왔거나 나간 들숨날숨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들어왔거나 나간 들숨날숨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숨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게는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여기까지 해요. 그렇죠? 읽는데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에 능숙해진 사람은 들으면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 근데 여러분 서투린 거 어때요? 듣다가 그렇죠? 들으면 집중하는 게 흩어지고, 그렇죠? 집중하면 안 들리고, 그렇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 이해가 깊어지면 들으면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떤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주면 마음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늘 있다는 건 뭐예요?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은 살짝 얹을 수 있는 게 고수예요. 수행한다는 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걸 꽉 수행한다고 쥐고 있으면 초보자야. 하수라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여기다가 수행이라는 물만 살짝 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삶도 살면서 수행도 차곡차곡 쌓게 되죠. 여러분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야. 그렇죠?